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4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본문은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함께 바울의 헌금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의 특징은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보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도 보내고 필요한 물건도 보낼 때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차원, 불쌍해서 또 존경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수고를 한다 하는 그것에 착안하여서 물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특징은 복음 전파에 참여한 헌금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좀 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구제와 사역자에 대한 지원을 자청하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가지고 아가야 지역으로 급하게 갔을 때에도요, 또 그 지역의 아덴으로 갈 때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체계장부에 헌금을 출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물질적인 선물을 바울에게 주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거지가 없고 부자가 없어요. 부자는 당연히 거지를 도와야 되고, 당연히 도움받는 거지는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앞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부자의 물질과 거지의 영적인 축복 기도는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어지고 살아갈 때요, 내가 돈이 남보다 더 많다고 의시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남보다 가난하다고 기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게 잘못되면 이제 살면서 하루는 교만해지고 하루는 비굴해지고, 부자를 만나면 비굴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축복을 받았고 바울은 헌금을 받았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빌립보 교회만 참여한 헌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설립 초기에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력자고 기쁨이고 면류관인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점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뭐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약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데살로니가 갈 때 그때 지원을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감옥에 갇힐 때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역지가 옮겨질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바울이 복음을 만약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혔다 해도 바울이 뭐합니까? 복음 전합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어디 도망을 가도 도망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설교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고린도로 갔었어도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항상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상황에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유난히 빌립보 교회만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더라.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 헌금이었다라고 특징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헌금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괴로우면요, 한 번, 두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 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도움의 방향을 또 다른 데로 돌리거나 그렇게 하죠. 제가 어제 그 선배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 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한국 교회를 탐방하는 차원에서 19명의 젊은이들이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귀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19명과 선교사님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었냐면 요 언양 가보면 그 동네 중앙교회 그 기도원 한다고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서 몇 달을 묵게 되었는데요. 이제 숨어서 지내는 거죠. 동네 중앙교회가 거기 이제 19명을 뭐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이제 감당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동안 몇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교회에 피해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저기 충청도 진안인가 하는 전라북도 진안입니까?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와서 지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지내는데요. 그 무려 3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는지 한국어도 나름 유창하게 한대요. 그리고 영도에 이제 독지가들이 나와가지고요 선교센터를 한 8억 정도에 지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거기에 아예 주거를 하면서 베트남에 갔다가 다시 유학 비자를 받아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고신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고신대 졸업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듣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뭐 돈을 모으는데 어떤 집사님이 노후에 이제 은퇴 후에 살 거라고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놨는데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거기를 만났어요. 19명의 베트남 애들을.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대번에도 어떤 분이 건물도 보지 않고 부동산의 얘기만 듣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고 그 5억으로 이제 영도에 있는 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그 밤에 이제 자고 아침 일어나서 교회 나오면서 카톡이 많이 왔기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끄럽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설렁설렁 아무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데 그 현장은 대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왔다가 난데없이 코로나 때문에 갇혀가지고 모조리 불법 체류자로 만들고 그들을 거쳐내야 되는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의 편지 하나를 이제 카톡에 보내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받은 편지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자기 평생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왕성한 하나님의 힘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다 갔었으니 한 번, 두 번은 뭐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을 끝까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에브아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그 교회 대표로 뽑아가지고 바울을 직접 수발하며 섬기라고 바울에게까지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바울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하죠.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내가 참 얼마든지 좀 도와야 되겠는데 아이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만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마음만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마음만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자기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라도 써줄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그분의 마음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낫긴 나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튀르키예 구제 헌금을 하자고 당회가 결의를 하고 긴급하게 했더니 650만 원이 넘는 헌금이 한 주에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훨씬 더 숙달되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주의 일이라면 끝까지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의 헌금에 대한 바울의 헌금관을 하나 봐야 돼 있는데요. 첫째는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낸 모든 선물을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풍성한 열매, 유익한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린 헌금은 내가 그 헌금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되게 한다 하는 거 이전에요. 당신이 드린 헌금은 당신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고 유익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르폰이라는 단어는요,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배당금이라는 말입니다. 배당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은 네가 지금 투자하는 거다. 엄청난 풍성한 배당금을 받을 거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투자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이 17절을요, 카르텔이라는 열매에 대한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부에 풍성한 열매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헌금을 받아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여서 이 복음에 쓰이게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는 생명책이 있다 그러고 행위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책에 여러분들은 장부책에 그것이 기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일을 드리면
이를 가지고 창조의 손으로 하나님이 어루만지면 그거는 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풍성한 열매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또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그거죠.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저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하니 저 아이들이 묵을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물건을 떡 내어놨더니 그 안 팔리던 물건이 다음날 바로 팔리게 되고 또 그 돈을 주었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또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직접 일하는 인부들을 10몇 명을 데리고 와서 그 현장에서 잠을 2달 동안 자면서 자기 돈을 2억 얼마를 내어가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아이들을 입주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한 달 이 아이들 입양을 시키는데요. 입양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일들 뭐 잘하면 뭐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있다가 추방될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고 공부도 하고 또 베트남과 한국 간의 설린 관계도 만들게 되고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비전하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드린 이 오옥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지를 직접 눈으로 지금도 보는 것이죠. 사후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 장부책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그들의 영적 삶에 대한 투자로 봤고 그것이 이익 배당금 역할을 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영적 유익이 풍성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도 그 유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천국 창고에 채워진 너희들의 이 물질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풍성하고 어마어마하게 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세빈 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게 우리 성도들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조용히 그냥 그 세탁기를 하나 다 갖다 넣었더라고요.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굳이 세탁기가 필요한가 했는데 이분의 머릿속 생각은 뭐냐면 그물이 이만큼 세워지고 이 공간이 이만큼 있으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걸레발로 저 교회까지 뭐 가스 되나 하고 이렇게 세탁기를 조용히 넣는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안에 사역에 대한 열심이 생겼다고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물건을 쓸 때마다 교회가 수월하게 성도들이 사용할 때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낸 모든 선물을,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표현인데요. 구약의 제물로 제사 드릴 때 동물이나 곡식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은 단순히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물질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받을 수가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에게 보낸 이 헌금은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내가 굳이 당신한테 뭐 머리를 쪼아릴 필요는 없고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 기도를 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영육 간의 삼각 구도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구도 도형을 보면요, 가장 안정적인 게 삼각이라고 합니다. 삼각이 가장 안정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런 물질을 매개로 삼각 구도를 형성했다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는 차원에서 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물질을 바울에게 보낸다고 바울에게 탁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고 바울이 쓰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 목적 헌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었다는 거죠. 또 앞으로도 줄 것이라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을 주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님과 바울 사이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었고 바울은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런 물질을 가지고 삼각구도가 형성되었으니 바울의 사역이 안정되게 쫙 갈 것이고 빌립보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만들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헌금과 또 새벽교회 헌금이 쓰여지는 곳과 그 쓰임을 쓰여지기 위해서 헌금을 결정한 당회나 담임 목사나 이런 사이가 삼각구도의 영적 관계를 잘 이루어서 간다면 작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삼각구도는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굴르면 동그라미를 굴르듯이 굴르겠지만은 사람이 굴르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삼각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뭔가 사람이 더 애를 써서 굴려가겠다라고 하니까 애는 쓰는데 교회는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헌금과 그 헌금을 사용하는 기관과 사이에 삼각구도가 잘 형성된 영적인 견고한 하나님의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이 아름다운 삼각구도로 빌립보 교회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서 축복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새벽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어둠의 현장에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구도로 갈 때에 이 어둠의 진은 날마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빛된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책임감, 이 사명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